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이 생기고 5%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소화하는 것, 또 체온을 조절하는 것, 또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 분비작용도 다 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인체에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목이 마르죠. 이제 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물을 마시면 됩니다. 목마름이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마시는 물에 대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마름이 있지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배움에 대한 또 목마름이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명예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알려진 이의령 박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 해결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해결한 줄 알았는데 또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그 사이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 역사적인 앙금으로 지금도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앙금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이 앗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앗수르의 혼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빼앗기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하게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우려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땅 그리심 산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여 년 전에 힐카누스라는 그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종하지 않더라라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빙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죠? 왜 관습을 거스려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어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꼭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간 카불에 미군들이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시기로 하는 것은 불쌍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판을 헤매는 그 목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추격하시는 사랑. 예. 쫓아가서 찾아내고 그를 설득해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추격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 찾기 위해서 추격했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 뒤를 쫓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추격하셔서 그 영혼을 붙잡으신 겁니다. 바울은 결국 추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회심하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도망간 노예를 잡는 추노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했는데요. 이 추노꾼은 노비를 찾기 위해서, 도망간 노비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추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오면 몸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노비에게는 낙인을 짓습니다. 도망간 그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추노꾼과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해 주십니다.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시면 죄인이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이란 낙인을 지워주십니다.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값을 내어드립니다.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추격하여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거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성 유대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유하고 성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죠.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봉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 나옵니까?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뭔가 모두에 좀 캥기고 부끄럽고 남들에게 자신의 삶을 노출하기 싫은 그런 밑바닥 인생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높은 산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어쩌면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낙심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별과 신분과 지위와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고, 잘 나간 사람, 못 나간 사람 있지만 이르지 못한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키가 2m 되는 사람이나 1m 아주 단신도 하늘 위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차별받는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무명의 한 여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차별의 경계를 허물어 떨으신 것이죠.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봅니까? 우리는 인종을 따라서, 신분을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종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다 사랑해 주십니다. 다 같은 죄인을 여기시고 다 같은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믿음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깨끗이 해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력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문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데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은 다 무너집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종 황제의 주치 에베슨이라는 선교사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를 받으면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백정이 나 같은 천한 사람을 어떻게 황제의 주치의가 찾아와서 치료해주나. 그 차별 없는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양반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박성춘이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정도 사람 취급해준다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나갔던 양반교인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누가 됐냐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왕족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 안에 백정도 있고 양반도 있고 왕족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차별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이 여러분 참된 복음의 모습이고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을 허물어뜨리십시다. 복음 안에서.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어서 가장 더운 시간에 골라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지대에, 그 사막지대에 12시면 가장 더운 시간이죠. 남들이 다 물 길러 안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부끄러움이 있는지, 남들과 이야기하기 싫고 남들 만나기 싫어서 그 시간에 일부러 물 길러 나옵니다. 그때 낯선 유대인 남자가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담하지 않잖아요.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이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말이야, 네가 원하면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생수는 흐르는 물을 말하는데요.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당시 사막에 우물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 물을 누가 준 거라고요? 야곱이라는 야곱의 우물로 불려지고 있어요.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주는 이 물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죠. 그러자 여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날도 더운데 이 뜨거운 때 앞에서 남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런 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인이 거꾸로 예수님께 물을 요청하는 그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달라고 하는 그런 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여인은 지금 내 목을 축이는 마시는 물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는 뭡니까? 그런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의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말이 맞대요.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동안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은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절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 없는 과부가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불결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1번 남편 버리고 2번 남편에게 가고, 이 2번 남편 마음에 안 드니까 3번에 가고, 이런 식으로 5번의 남편을 버렸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별로 시답지 않은 그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불결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관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여성이 마음에 안 들면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청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5번의 남편이 있었던 것은 뭘 의미하죠?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5번이나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남편은 뭡니까? 남편이 아닌 남편은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남편이 있어야 여성을 보호받고 여성의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어서 이 남편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경우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직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크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딱 서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어린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남편이 될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남편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남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운물이 등장할 때는요, 종종 어떤 일이 이 운물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 운물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도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운물가에서 만나죠. 리브가를.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던 야곱도 평생의 반려자가 될 라헬을 어디서 만나죠? 이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어디서 이 여인을 만나죠?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우물밖에 없었겠습니까? 원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요. 또 아주 의도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진짜 천국의 잔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남편 없지? 그러나 진짜 남편이 여기 있어. 내가 바로 참된 남편이야.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은 이 세상에는 없어. 너 경험해봤잖아. 5명의 남편을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믿고 의지만 하더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불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남편은 사실 없었다는 것을 5번이나 경험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그런 남편 없고 내가 너의 참된 남편이 되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아픈
그 상처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19절을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의 관심은 인생의 만족을 주는 남편 문제에서 이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먼저 꺼내요.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목마름, 또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여인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은 해결하고 그냥 좋은 남편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목마름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지나서 인생의 목마름을 지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인은 그 기쁨을 감추지 않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공개된 길거리를 뛰쳐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걸 없으면 물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물동이만으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여인에게 있었던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내 인생은 왜 이토록 비참하고 꼬여 목마른 인생을 살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아무리 남편 5을 두어도, 아무리 야곱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준 음물을 먹어도 왜 나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가장 깊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목마름도 육신의 목마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라도 야곱의 음물을 찾아왔고 계속되는 실패도 불구하고 참된 남편이 될 수 없는 남편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목마름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을 찾고 참 남편이 아닌 남편을 붙잡고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그 남편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우물을 파는 고달픈 인생의 수레바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그거 필요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내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 주세요. 그 물. 여러분, 다른 우물 파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석유를 아무 때나 뚫는다고 해서 석유가 나옵니까? 석유 나올 만한 장소에 뚫어야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행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강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목마름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목마름 해결될 수 있죠. 인생의 목마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목마름도 인생의 목마름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과연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은 곧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에는 그 방법으로 성령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바로 마시는 물을 통해서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8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입니까? 답은 바로 이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목마르게 오요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단비가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만족을, 새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한국 유니세프에 의하면요, 5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 약 1억 2천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먹지 못하고요. 그 중에 185만 명이 한 해에 그 안 좋은 물을 먹고 설사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맑은 물만 있다면 하루에 5천 명의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 그 식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리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혜령 선생은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헛된 데다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돈에다가 우물을 파고, 건강에다가 우물을 파고, 명예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자기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깊은 갈증은 결국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이제는 우물을 파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우물을 팔 때, 예수님에게 우물을 팔 때 결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인처럼 그런 물을 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먹고 영생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